오늘은 신명기 28장 58절에서 68절 말씀으로 이 불순종의 대가라고 하는 제목으로 하나님의 말씀 증거하도록 하겠습니다. 모세는 오늘 본문에서 지금까지 언급했던 수많은 불순종에 대한 저주를 다시 한번 정리하는데요. 이렇게 수많은 저주를 받게 되어지는 요인, 그러니까 원인은 바로 말씀에 대한 불순종입니다. 이렇게 정의하는 것은 불순종이 단순히 하나님의 평안과 안녕을 위협하는 재앙만을 초래하지 않는다라고 하는 사실 때문입니다. 모세는 하나님의 말씀에 대한 불순종이 이스라엘의 생존 자체를 위협할 수 있다고 경고합니다. 하나님의 저주가 얼마나 혹독하게 임할 것인지, 심판을 당하는 자들이 차라리 죽는 것을 선호하게 될 것이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이 신명기 28장의 근본적인 기록 목적은 순종에 대한 축복과 불순종에 대한 저주를 논하고자 하는 것이 아니라고 하는 사실입니다. 하나님의 가장 큰 축복은 그들이 주의 백성으로 선택되어진 일이고요. 여러분, 이것은 이들에게 이미 임했습니다. 그러므로 여기서 요구되어지는 순종은요, 축복받는 비법인지 아니라는 거예요. 이미 임한 하나님의 은혜를 입은 자들이 취해야 할 아주 적절한 반응, 다시 말하면 삶이라고 하는 것입니다. 주의 백성이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함으로 이곳에 언급된 추가적인 축복을 자신의 것으로 만들 수 있지만, 여러분, 불순종하면 스스로 멸망을 초래할 수 있습니다. 하나님이 시내산에서 이스라엘과 언약을 맺은 후 하나님과 이스라엘은 여러분 하나로 묶이게 되어졌던 거예요. 이스라엘이 하나님과의 언약 조건으로 제시되어진 이 율법을 순종해야 하는 만큼 하나님은 순종하는 이스라엘을 축복하시고요, 불순종하는 이스라엘을 심판하셔야 하는 책임을 떠안게 되어졌던 것입니다. 이제 모세는 다시 수많은 저주를 이제 정리를 합니다. 그만큼 불순종의 대가가 크다라고 하는 것을 각인시키기 위해서입니다. 말씀을 통해서 불순종에 대한 우리의 태도를 정리하는 시간이 되어지기를 바랍니다. 여러분, 이스라엘이 불순종할 때 받게 되어지는 저주를 크게 세 가지로 나누어 볼 수가 있습니다. 그 첫째는요, 질병이 내리고 백성이 사방으로 흩어지게 되어지는 저주입니다. 하나님은 이스라엘이 율법으로 모든 말씀을 지켜 행하지 않으면 애굽에서 유행하는 질병들을 비롯해서 지금까지 없던 질병까지 내리실 것입니다. 또한 아브라함에게 이 자손이 번성게 될 것을 약속하셨지만 그들의 순종치 않으면 거하던 땅에서 뽑혀 만민 중에 흩어지게 되어진다는 거예요. 그렇습니다. 여러분, 불순종의 끝은 축복의 땅에서 쫓겨나는 것입니다. 벌을 받아도 그 땅에서 거하면서 벌을 받는 것하고 비교할 수 없는 큰 징벌이 쫓아내버리는 거예요. 여러분, 잘 아다시피 아담을 보십시오. 아담이 하나님의 말씀을 어기고 선악과를 따먹은 결과 어떻게 되어집니까? 바로 에덴 동산에서 쫓겨나는 것이었습니다. 축복의 장소로 약속받은 곳에서 추방당하는 것이야말로 다른 고통에 비해서 가장 참기 어려운 최종적인 저주라고 할 수 있는 것입니다. 여러분, 아담이 에덴 동산에서 쫓겨나는 것이나 이스라엘이 가나안 땅에서 추방당하는 것은 영적인 의미에서 보게 되어지면 이 불순종하는 자들은 영원한 축복의 하나님의 나라를 상속받지 못하게 되어진다라고 하는 사실을 오늘 우리에게 시사해 주는 것입니다. 예수님은 세상 끝에 있을 심판을 말씀하시면서 마태복음 13장 40절 이하에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그런즉 가라지를 거두어 불에 사르는 것 같이 세상 끝에도 그러하리라. 인자가 그 천사들을 보내리니 그들이 그 나라에서 모든 넘어지게 하는 것과 또 불법을 행하는 자들을 거두어 내어 풀무불에 던져 넣으리니 거기서 울며 이를 갈게 되리라. 여러분, 세상 끝에는 가라지들을 골라내서 하나님 나라에서 추방한다라고 하는 말씀 아닙니까?
그러므로 오늘 우리는 정말 이 말씀 붙들고요. 두렵고 떨어야 돼요. 그래 두렵고 떨고 그냥 있으면 되나요? 아니요. 두렵고 떨림으로 해야 될 일이 하나님 말씀에 순종하는 삶을 살아내는 것입니다. 정경 불순종함으로 가나안 땅에서 쫓겨났던 이스라엘 백성들을 본받으면 안 됩니다. 더욱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함으로 그 하나님이 오늘 우리에게 약속하신 그 천국에 꼭 들어가는 복된 성도들이 다 돼야 될 줄 믿습니다. 두 번째는요. 이 불안과 공포를 경험하게 되어지는 저주가 임하게 되어진다는 거예요. 여러분 불순종이라고 하는 죄를 범한 이스라엘 백성은 이 나라 저 나라에 흩어져 알지 못하던 우상을 섬기게 될 것입니다. 안정과 평화를 누리던 그들은 이제 불안과 절망과 걱정, 생명에 대한 두려움 속에서 살게 될 것입니다. 삶이 힘든 나머지 아침이 되면 빨리 저녁이 되기를 바라고 저녁이 되면 빨리 아침이 되기를 바라며 살아있는 것을 저주하게 되어지는 그 상태로 가게 되어진다는 거예요. 여러분 일찍이 이 실존주의자들은 인간의 마음에 있는 불안의 문제를 깊이 있게 다루었는데요. 그들은 주로 인간의 불안을 자신의 근원을 알지 못한 채 이 던져진 존재로서 느낄 수밖에 없는 심리적인 문제로 이해했다는 것입니다. 근데 여러분 인간의 불안이라고 하는 것이 심리적인 문제입니까? 예, 그럴 수 있습니다. 하지만 영적인 문제이고요. 종교적인 문제라고 하는 사실입니다. 인간의 불안은 근본적으로 죄로 인한 것인데 곧 죄로 인해서 하나님과 단절되어짐으로 오게 되어지는 불안이라는 것입니다. 창세기를 보게 되어지면 아담이 범죄한 후 하나님께서 아담을 찾아오셨을 때 그는 평소처럼 정말 기쁘고 반갑게 하나님을 맞이하는 것이 아니라 어떻게 했나요? 동산 나무 사이로 숨어버렸습니다. 그러고는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창세기 3장 10절에 있는 말씀입니다. 내가 동산에서 하나님의 소리를 듣고 내가 벗었으므로 두려워하여 숨었나이다. 여러분 하나님 말씀에 불순종한 결과 하나님 앞에 떳떳이 설 수 없는 죄인으로서 이 아담은 두려워하게 된 것입니다. 이처럼 여러분 심령의 불안은 마음에 하나님을 모시지 못한 인간들이 필연적으로 부딪힐 수밖에 없는 문제라는 거예요. 그래서 이 명상, 마인드 컨트롤 이런 걸로 불안을 해소할 수 있는 것이 아닙니다. 마음이 평안을 얻는 것은요 오직 죄를 씻음 받고요 하나님과의 관계가 회복되어지는 것으로만 가능하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하나님께 버림받는 삶은 불안하고 피곤하며 절망과 공포만 있을 뿐입니다. 모든 것이 풍요로울 때 하나님을 온전히 섬기지 않으면 자신의 삶조차 두려워하는 때가 반드시 임하게 되어진다는 것 명심해야 합니다. 지금 평안하십니까? 지금 풍요로운 삶을 살고 있어요? 그러면 창조주 하나님의 말씀을 기억하시길 바랍니다. 그리고 지키세요. 마지막으로 주어진 저주가 이겁니다. 바로 노예가 되어진다는 거예요. 세 번째, 노예가 되어진다는 것입니다. 38절 말씀을 보게 되어지면 불순종으로 인한 저주의 말씀이 기록되어져 있는데요. 전에 하나님은 다시는 애굽으로 돌아가지 않게 하신다고 약속하셨잖아요. 그런데 애굽은 이스라엘에게는 돌아보고 싶지 않은 나라였습니다. 근데 하나님께 불순종하면 그들은 억압과 압제와 학대를 받던 그 세월로 돌아가게 되어진다는 거예요. 다시 노예가 되어진다는 거예요. 옛 삶으로의 회귀는 여러분 이건 저주입니다. 그러나 비참하게도 자신을 노예로 팔려 해도 살아는 사람이 없다는 거예요. 오늘 성경에 기록되어 있잖아요. 살아는 사람이 없다는 거예요. 왜요? 먹지 못해서 굶주림으로 인해서 갖가지 질병이 삶 가운데 몸에 이제 온 거죠. 몸이 상해버렸습니다. 그 상한 몸으로 노동이요 할 수가 없는 거예요. 그러다 보니까 자신을
노예로 팔려고 해도 살려고 하는 사람이 아무도 없다는 거예요. 여러분, 성도가 하나님을 떠나 불순종하면 다시 세상의 노예가 되어지고요, 죄의 노예가 되어진다는 것입니다. 그 누구도 어느 우리에게 자유를 줄 수 없어요. 우리는 하나님의 자녀입니다. 하나님의 뜻과 말씀 안에 거하면서 참된 자유를 누리는 삶이 저와 여러분들의 삶이 되어지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말씀을 정리해 보겠습니다. 하나님의 언약 백성이 된 자들은 순종하는 삶을 살아가야 합니다. 여러분의 삶은 어떻습니까? 하나님의 심판을 가볍게 여기고 있지는 않나요? 하나님은 반드시 말씀을 이루시는 분이라고 하는 것을 이 아침 기억하시길 바랍니다. 그리고 정말 두렵고 떨림으로 하나님 말씀에 더욱 순종하겠다라고 하는 그런 결단이 있기를 원합니다. 그럴 때 날마다 하나님이 부어주시는 그 은혜가 믿음의 종들의 삶 가운데 넘치게 될 줄 믿습니다. 함께 기도드리겠습니다. 사랑과 은혜가 풍성하신 아버지 하나님, 감사합니다. 오늘 믿음의 종들 가운데 정말 두렵고 떨림으로 하나님의 저주가 임하는 그런 자리로는 가지 않을 수 있도록 오늘 우리의 심령을 다잡게 하시고 온전히 말씀 가운데 그 순종함으로 말미암아 임하게 되어질 축복만이 언제나 넘쳐나기를 원합니다. 하나님, 그렇게 믿음의 종들 가운데 함께 하실 그 주님을 찬양하오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